네, 법화경 두 번째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말씀을 앞에도 조금 드렸지만은, 그래서 그 구원사상, 혹은 그 귀의 사상, 그것이 곡간 저급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이제 소위, 기복불교, 그죠? 기복불교의 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될 우려도 많이 있고, 주로 사교가 이제 그런 걸 이용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나쁜 거냐, 아니면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꼭 필요한 거죠. 인간 생활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필요하고, 누구나 알기 쉽고, 그렇게 깊은 그 철학적이나 사색적인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커다란 어떤 그런 자기 희생이나 이런 공익이나 대의 명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급이 낮게 될 수는 그렇게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꼭 필요한 거죠. 그러한 구원 사상, 귀의 사상은 그래서 이제 요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중심으로 하는 뒷부분 23품부터 28품까지는 후대에 첨가가 됐다. 그래서 법화경의 부분 중에서 A, B, C 파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후대에 첨가가 됐다고 해서 법화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리고 법화경의 본질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후대에 첨가됐다고 해도 적어도 그것은 지금부터 2000년 아니면 1800년 전에 첨가되어 왔고, 그 첨가된 법화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사경하고 유포하고 서사하고 법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법화경의 A, B, C 부분이 다 법화경이죠. 그래서 후대에 첨가됐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법화경에 그런 파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C 파트가 관세음보살 신앙 파트가 법화경에 산입됐다는 것 자체도 또 이제 의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단은 관세음보살 신앙이죠. 관세음보살의 연원을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관세음보살에는 이제 두 가지 신이 들어있다, 거기는. 흔히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제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발로키테 슈바라잖아요. 관세음보살은 이제 대승보살이니까 빨리어에는 없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만 아발로키테 슈바라인데, 아발로키타는 볼관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발로키테 스바라가 이제 소리라는 뜻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선 관음보살,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현장이 관자재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원어가 다릅니다.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현장 자체가 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발로키타 스바라 하면은 관세음이 되고, 아발로키타 이수와라 하면은 관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수와라가 자재인데, 그게 자재 신이 있어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신이에요. 자재 신은 유정천 색계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늘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근데 색계 제일 꼭대기라면은 색계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색계가 있죠. 무색계는 색이 없는 거기 때문에 존재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무색계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천이라고도 못 붙여요. 처라고 붙여요. 그래서 거기 뭡니까? 식무상처, 공무상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세계로 볼 때는 육계와 색계가 제일 위죠. 그리고 색계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유정천내를 다스리는 신이니까 신 중에 최고 왕신이지요. 그것이 이제 자재천왕신, 자재신. 그게 이슈화랍니다.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의 개념에 자재천왕신, 이슈화라 개념이 들어가가지고선 관세음보살이 바로 이슈화라 신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후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하고 관자재하고는 사실은 다른 보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거를 관자재라고 하든 관세음이라고 하든 우리 믿는 우리 중생들은 그분이 하여튼 세상에서 최고로 힘이 있고 최고로 자비스럽고 못하시는 게 없고 그런 신이기를 원하죠.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이 보살이 이 세상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가장 힘 있고 그러신 분을 원하는 거지. 뭐 세상에서 깡패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보스가 가장 힘 있고 센 보스이기를 원하는 거지. 누가 뭐 미약한 보스 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현세에서 가장 힘 있고 가장 그 자비하고 가장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으로서 관세음 신, 관세음 보살이죠. 신격인 보살. 아니 뭐 물에 빠지는 놈 구해주고 무슨 뭐 별거 다 들어주면 그게 신이지 뭐예요. 관세음 보살 아니면 관자재 보살이 그렇게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뭐 관세음 보살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니까에는 뭐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죠. 실제로 그 관세음 보살이 처음 출연하는 경은 이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음경이라고도 하죠.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불교에 출연한 것은 뭐 BC 1세기 뭐 그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이 엄청난 관세음 보살이 없는 데서 짜잔 하고 나타났느냐? 관자재 보살은 자재 이슈화라 신이니까 인도의 토속적으로 가장 힘센 신, 아니면은 뭐 힌두교의 신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제 관세음 보살이 관자재 보살의 그동안의 공력과 위신력을 갖다가 타고 올라서서 그렇게 권능을 부리시는 거니까 그것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서도 그 이전에 오리지널 관세음 보살은 그럼 어디서 나타났느냐? 출처가 분명치 않다고 해요. 학자들이 학자님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이제 전통 시바신의 개념에서부터 온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뭐,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꼭 뭐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때 불자님들이나 그 논사들이나 이런 여러 분들도 뭔가 이제 그런 신을, 그런 그 보살님을 필요로 했던 거 아닙니까? 필요로 한 거죠. 필요에 의해서 기존의 어떤 이미지, 그 힌두교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교도들이 시바 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엄청난 이제 그 시바 신은 파괴의 신이라고 하지만 파괴는 곧 생산이니까 생산의 신이라고도 해요. 그런다 그래요. 생산의 신이고, 그래서 이제 링가, 남근 혹은 그 풍요의 신 이런 거를 다 하니까 뭐 이제 힌두교의 3대 신 브라만, 시바, 그다음에 비슈니 중에서 이제 중요한 신이니까 뭐 그런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너네만 시바라는 신이 있냐? 우리는 관세음 보살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이름이 다르다 뿐이지 그런 이미지나 그런 구원의 필요는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되고 어차피 종교라는 거 사람들 속에서 생겨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그런 관세음보살 복음품에서 얘기하는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것도 대개는 그 두 가지의 권능자, 처음에 관세음보살이라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 후대에 첨가된 이슈바라, 자제신, 자제천왕의 위신력을 업은 그것까지 첨가된 그러한 권능자로서의 관세음보살. 그 이미지라고 생각됩니다. 대충 그 정도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들을 돕고 그분을 갖다 진심으로 생각하고 염성하고 그와 관련된 그것을 갖다 가지고 몸에 지니고 하면은 그분의 구원은 틀림없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2응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32응신은 그 뭡니까 그 보문품 그 관음경에 보면은 그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중생이 간절히 원할 경우에 원하지 않으면 안 오셔요. 중생이 간절히 원할 경우 당신께서는 그 몸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죠?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재관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남동녀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로다 긴 나라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비구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32가지로 응화신을 한다 하는 것이 32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생기는 것이 이제 그 마두관음, 청견관음, 청경관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또 그 다음에 천수관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관음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이제 관음경 훨씬 더 후에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위신력이 있고 다 그렇다면은 이 마두도 관세음이 나타난 것이고 청경도 니라칸타, 청경도 관세음이 나타난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냐 하는 것은 인도 토속 위신력이 굉장히 큰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두신, 청경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관세음보살님께서 다 나타나신 거다. 너네만 마두신이냐? 우리 관세음보살도 우리 마두신도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신 거다. 그렇게 해서 많은 관세음보살님의 응화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살아오면서 필요에 의해서 천수천안이니까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미타경하고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로, 스님, 연보를 하려면은, 나무와 미탑을 하는 게 좋아요. 관세음보살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묻는 보살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거에 의문을 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유식한 스님일수록 아미타 부처가 더 근본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아미타 신앙하고 관세음 신앙은 별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관세음 신앙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미타 신앙은 뭐냐 하면은 그보단 조금 한 1, 2세기 후에 정토부 경전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해서 정토 3부경이죠. 거기에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는데 법장 비구의 48원에 의해서 나타났고 서방 극락정토가 있고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아미타불을 염하기만 하면 아미타불을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고 칭명연불, 관상연불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거대한 위신력으로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극락정토가 된다. 그 극락정토는 현세에서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후에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요지죠. 아미타불과 극락 극락의 개념이고 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전에는 관세음보살만 언제 어디서 오고 부르고 서사수지 독성 염송하고 그러면은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엔 또 아미타 부처님이 또 아미타 부처님만 연불하고 숨기고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가 극락정토고 극락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다니, 뭘 불러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온 놈이 아무래도 더 말빨이 세니까,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나온 것이 더 말빨이 세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이 위신력이 높은 관세음을 당신 보살로 두셨어요. 그래서 좌보처 대세지 우보처 관세음인가요? 좌우관음 대세지 좌보처가 관세음이네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보살을 거느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더 위다. 부처님을 염송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토종 얘기죠. 그건 정토경을 믿는 사람들 얘기죠. 왜냐하면은 관음경은 정토경전보다 더 먼저 나왔고 더 오래된 신앙이고 더 근본적인 신앙이니까 정토경 말만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토경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토경보다 더 먼저 나온 오리지널 관세음을 믿는 사람은 또 관세음 보살이 최고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아미타불 난 몰라요. 나는 관세음 보살이 최고잖아요. 또 관세음 보살이 최고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만 그걸 가지고 비교하세요. 그건 비교는 당신네들이나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월을 따진다는 것은 그거는 그쪽 사람들 얘기란 말이죠. 그건 그런데, 그러면 아미타불의 연원을 이제 보자는 거죠. 아미타불은 이제, 아미타 무량광, 무량수 해서 아미타유스, 아미타바, 그렇다고 하죠. 무량광, 무량수인데, 요것도 이제 아미타불이라고 할 때 두 부처가 의 개념이 합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량수는 목숨이 무량한 거니까 그것이 이제 불신상주잖아요. 불신상주.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이 항상 언제 어디나 계시다. 목숨이 무량하다라는 거니까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법신상주 사상입니다. 무량수. 그죠? 그 다음에 무량광은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그거는 목숨은 늘 항상 계시지만은 그분의 속성이 어떠냐 할 때 더할 나위 없이 밝다. 더할 나위 없이 밝다. 최고로 밝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 무량수의 개념에 무량광의 개념이 합쳐진 것은 태양신, 태양숭배사상 그런 거에서부터 연원된 비슈누의 신의 개념이 첨가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나쁠 건 없죠. 우리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목숨도 무량이지만 빛도 찬란함도 무량하게 더할 수 없이 밝다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나쁠 리 없죠.
그래서 다 가장 좋은, 최고로 좋은 속성을 가지셨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아까 아미타불은 얘기는 끝내고, 아까 관세음보살 얘기할 때 한 가지 덧붙일 것이, 나중에 이제 관세음보살을 표현할 때, 그림으로 그리거나 할 때, 보통 이제 물병을 가지고, 아니면 이제 양류, 대나무, 나뭇가지를 들고 이렇게 계신 그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아미타 부처, 석가모니, 죄송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상징으로 됐는지는 언제부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란에, 죄송합니다. 자료가 집에 있네요. 이란에서 섬기는 신, 그 신의 이미지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 신이, 이란이 덥잖아요. 사막이고, 그래서, 물이 그렇게 축복과 편안과 안락과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란의 신의 개념이, 관세음보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좋잖아요. 여기저기 좋은 신은 다 우리 불교가 이렇게 다 끌어들여서, 그런 좋은 신도, 관세음보살님도 사실은 다른 신인데 그 신도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화신하신 거다. 이거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이미지를 또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없는 데서 그렇게 생겼다거나 이란의 신을 갖다가 우리가 빌려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후대에, 그것이 후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후대에 이란에 그렇게 좋은 신이 있대? 그럼 그것도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놔두신 거구만. 이렇게 해서 그 관세음보살님의 하나의 상징으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의 화신이라고 해서 대개 초기에는 이미지가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바로 남성으로 이미지화되는 벽화나 상이나 이런 데서, 조상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천수천안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신력이 크고 못하는 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남성 지배 사회의 이미지가 오늘 역사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남자다라는 개념이 있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나중에 중국 쪽으로 와서는 또 관세음보살 자신이 여성화가 되지요. 그것은 또 중국의 토속 종교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의 관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관음이라고 하죠. 관세음보살은 너무나 신통력이 크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당신이 무슨 관음이든지 자꾸 그 관음을 만들어냅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백의 관음 같은 것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관음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낮추는 거니까 굉장히 편리하신 보살님이시죠. 그 다음에 중국의 토속적인 토속 자모신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들을 잘 낳게 해주고 그런다는 신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또 자모신하고 이미지하고 결합해서 또 그렇게 중국 토속 신앙에 습합을 해서 그것도 이제 타고 앉는 거죠. 타고 앉아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평소에 가졌던 그러한 그 당신들의 토속신의 이미지와 습합해서 그 일을 해주는 분이 바로 그 유명한 관세음보살이었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여성의 모습을 띠게 되고, 물론 뭐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갖고 뭐 그러는 측면도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 그 불전에 보면은 관세음보살에서 관련된 그 지리적인 위치가 이제 인도의 그 바다 무슨 지명 거기에서부터 배태됐다고 하는 얘기가 꽤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것대로 있는데 사실 뭐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중국에서는 그 주로 그 바닷가에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의 그 안위를 걱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뱃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에 의해서 관세음보살이 특히 더 그 많이 믿어졌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의 그 다른 이름이 자항, 자비로운 그 배 타는 거라고 이제 붙여지는데 바다와 연관되는 것은 또 그런 측면도 꽤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하지 않고 우선 급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내용을 나중에 그 문건으로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그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로 정리를 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냥 자료 없이 그냥 이런 말씀으로만 이렇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만 두 가지만 간단한 거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제 아미타불의 사상, 무량수, 무량광 중에서 이제 무량수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수명이 무량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불신상주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이제 그 법화경에 나와 있는 불신상주 사상이 더 발전돼 가지고선 그렇게 되다. 연원을 찾으려면 그렇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미타 경이라는 것도 정토사상이라는 것도 법화경이 더 발전되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경전 분류 사상을 분류할 때 법화열반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반경과 법화경은 처음에도 말씀드릴 때 이제 열반경이란 것이 사실 그 법화경을 나중에 더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그 체계화 시킨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열반경이 사실 그 불성사상을 나타낸 대표적인 경전이잖아요. 열반경 40권인데 40권 그 두꺼운 경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그 불신은 불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중생에게는 누구나 불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열애장 사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그것도 그 열애장 사상이나 불성 사상도 사실은 그 연원이 법화경에서부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화경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수기 사상,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으로 부처가 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것이 좀 더 이론화되고 체계화된 것이 이제 그 열반경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그 열애장 사상은 열애장 사상의 전거로 한다면은 이제 열애장경, 부증불감경하고 이제 승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론서로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성론, 대승일승 보성론이라고 하는데 그
더 뿌리에는 이런 그 법화경의 사상들이 점점 더 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본 책들은 이 천태 법화의 사상, 굉장히 옛날에 나온 책이죠. 나름대로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천태 사상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천태 사상하고 법화 사상은 상당한 거리라고 할까. 천태 사상 자체가 법화경을 뿌리로 했다고는 하지만은 순전히 법화경만 설명하려고 한 사상은 아니거든요. 천태 지자의 스님의 사상이니까. 그래서 천태 사상도 있지만 법화경에 관한 설명도 꽤 있으니까 저걸 상당히 유용하고,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저는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제목이, 제목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지나치게 어떤 서지학적인 자료 근거를 발췌한, 그런 것이어서 하는데, 나름 유용한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연원에 대해서 사료적인 그런 것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래전에 나온 김지견 선생님이 번역하신 불타의 세계, 김영사에서 나온 책, 유명한 책이죠. 그때 4만 얼마인가 했으니까 그때로서는 굉장히 비싼 책이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값에 사실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사상의 연원 같은 것이 이제 꽤 나와 있습니다. 예, 마칩니다.